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2절에서 42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공회의 경고를 받고 풀려났잖아요. 경고를 듣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해졌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시기로 분노로 가득해졌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경고를 무시해 당장 잡아와라.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고 사도들이 풀려났죠. 날이 밝자마자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또 붙잡혔습니다. 공회에서 채찍질을 하고 풀어줬죠. 사도들이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그냥 읽으실 때 기적이 한 군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최소 3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19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다 아는 기적이죠. 옥문이 열린 기적입니다. 경비병들이 알아채지 못했고 문이 굳게 잠겨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고 자유롭게 되었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사도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붙잡히겠죠. 이제 막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라는 명령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곧바로 붙잡힐 거면 이 기적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붙잡히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시던가, 그래서 다 전하게 하시던가, 또 붙잡히지 않도록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던가, 그래서 다 전하게 하시던가, 이렇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껏 풀어주시고 곧바로 붙잡히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사도들 역시 곧바로 붙잡힐 걸 알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뭐죠? 기적이 2번 더 남았잖아요. 2번의 기적이 더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맞을까요? 곧바로 붙잡혀야 하는 상황에서 붙잡히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야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했을 때에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는 일어났어요.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5절,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성전 경비 대장이 사도들을 붙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붙잡히지 않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저번처럼 억지로 끌고 가진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경비 대장이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리에서 잡아서 끌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성전 경비 대장이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의 눈치를 봤죠. 억지로 잡지 못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공회에서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안 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붙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붙잡히지 않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의 선택에 따라 붙잡힐 수도 있고 자유롭게도 될 수 있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요, 성전 경비대장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끌려갔죠. 강제로 붙잡힌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붙잡혔습니다. 저번에 경고를 받고 풀려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고로 안 끝난다는 걸 사도들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어요. 담대한 마음으로 공회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공회 앞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전하기로 했습니다. 기적이 하나 더 남았죠.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뭘까요? 저번처럼 경고로 끝나는 기적, 아니면 이 담대한 모습을 보고 공회원 중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 이런 기적을 기대할 거예요. 저번처럼 그냥 잘 지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 모습을 보면 누군가 마음의 감화를 받아서 변화되거나, 이런 기적을 기대하죠. 기적이 일어나기는 일어났어요.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40절, 41절, 42절입니다. 40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에는 진짜 죽게 될 거야. 경고하고 풀어주지 않았죠. 경고한 다음에 채찍질을 하고 풀어줬어요. 태형을 선고한 다음에 풀어줬습니다. 태형은요, 윗옷을 벗긴 다음에 맨몸이 드러났잖아요. 그 등과 가슴을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치는 형벌입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를 때렸어요. 40대를 맞으면 불구가 되거나 죽을 수 있어서 그 직전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것이죠. 저번처럼 경고로 끝나는 기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모습을 보고 공회원 중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난의 기회를 피하지 않았더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고 하죠. 사도들이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죽지 않고 풀려난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파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어.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기적이 일어났죠. 상황이 바뀌는 기적, 경고로 끝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기적, 공회원 중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변하는 기적. 사도들이 고난 중에 기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최소 3번의 기적이 일어나죠.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성전 경비대장이 눈치를 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기 직전까지 채찍에 맞았는데 기뻐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들이 붙잡힐 걸 알면서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는데 순순히 끌려갔죠. 너무 아파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풀려났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또 붙잡힐 걸 알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그래도 순순히 끌려가시겠습니까? 채찍에 맞았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래도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사도들처럼 순종하는 게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사도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29절에 나와요.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요 교회를 가기 싫다고 했어요. 또 오늘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안 가겠다는 거죠.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너 갑자기 왜 그러니? 가야지. 아들이 이제 핑계를 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도 힘들고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예배당이 썰렁해요. 얘야, 안 그래도 썰렁한데 너까지 빠지면 얼마나 더 썰렁하겠니? 그래도 가야지. 엄마가 타일렀습니다. 아들이요 계속해서 투덜을 댑니다. 찬양팀이 얼마나 노래를 못 부르는데요. 성가대는 화음이 하나도 안 맞아요. 장로님의 대표 기도는 왜 그렇게 길고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얘야, 그래도 오늘이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믿는 사람이 주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야. 교회 가자. 엄마가 어떻게든 아들을 교회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맨날 싸워요. 우리 교회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엄마가 뚜껑이 열렸어요. 폭발합니다. 그래도 가야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주일 예배에 빠지면 되겠니? 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가는 거, 예배를 인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뭐 마음에 안 드는 이유들, 가기 싫은 이유들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들이 또 붙잡힐 걸 알면서도 순종했던 이유, 피할 수 있는데도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이유,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해서,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서 그렇게 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은요,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안 하고, 물질의 문제, 계산의 문제도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에 가고 학생이 학교에 가고 직장인이 회사에 가듯이 부모가 온 힘을 다해서 자녀를 기르며 양육하듯이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고 손해가 되어도 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하는 일이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손해가 된다고 안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몇몇 믿음 좋은 사람만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있는 사도들처럼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마음이 무거우시죠? 성경이 정말 친절합니다. 어떻게 순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되는지도 가르쳐줘요.
그냥 이게 마땅한 거니까, 당연한 거고 해야 할 일이니까 순종하세요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줘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본 증인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들은 증인이었죠.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이해한 증인이었어요. 사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손으로 만져본 증인이었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부활의 생생한 증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자리에 있었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증인이라서 순종하는 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됐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노회에 가면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노회에 갈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목사님들이 저보고 효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아버지 간 이식을 해드렸다고 효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데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시기가 참 묘했어요.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수술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첫애는 3살이었고 둘째가 이제 곧 태어나기 직전 만삭, 저희 아내가 만삭이었습니다. 3살 된 아이와 만삭의 아내를 둔 상태에서 수술을 결정해야 했죠.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또 둘째는 태어나기 이제 몇 달 직전이고, 아직 첫째는 어리고,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결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요, 수술을 결정하는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시고 갔거든요. 의사들이 달려오고 아버지 입에서 끊임없이 피가 쏟아져 나오고 각종 수치가 떨어지는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 의료 드라마에서 벌어질 법한 그런 일들이 제 앞에서 일어났어요.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런저런 동의서를 제가 보호자로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도 간이식을 생각하지 않는 게 불효자 아니겠어요? 모든 걸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식하는 게 당연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효자가 아니라 그걸 보고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이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면 우리도 순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풀려났더라도 또다시 붙잡히게 되는 것,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맞게 되는 것, 이 모든 게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크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그 생명을 생각하면, 부활하셔서 나를 또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걸 생각한다면 이런 게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힘들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너무나도 작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날 찬양할 악보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쌓아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팀이 뒷정리를 잘 안 했어요. 팀원 중에 한 사람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클리어 파일을 인원수대로 사고요, 각자 이름을 붙여서 찬양팀 책장에다가 꽂아 놓았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인도자가 찬양할 곡을 알려주시면 해당 악보를 각자 파일에 넣어 두겠습니다. 꺼내서 사용하시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파일에 넣어주세요.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또 재활용하고 이렇게 잘 정리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모두가 잘 따라줬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갔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뒷정리를 안 하는 거죠. 악보 정리는 또 이 사람 몫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뭐 하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버리면 되는데 이제는 일이 2배가 됐죠. 악보를 다시 꽂아놔야 되잖아요. 매번 혼자서 이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폭발을 합니다. 아니, 악보를 파일에 넣어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변하지 않는 팀원들의 태도를 곱씹으면서 혼자 이제 씩씩대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생각나는 거죠. 막 혼자 씩씩대면서 이것도 못하나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혼자만 정리한다고 씩씩대는 모습이 부끄러웠대요. 그래, 예수님은 나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신 사랑인데 이까지 악보 정리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오히려 이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팀원들이 악보 정리를 잘 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로 했대요. 그때부터 악보를 자리에 놓아주고 파일을 정리하는 일이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순순히 끌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이죠.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믿음으로 경험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지나온 삶에서 여러 차례 경험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여러 일들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고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생생한 증인이 되어야 해요. 이 시간 찬양 팀원의 악보 정리처럼 나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힘들어서 억지로 꾸역꾸역 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다면, 섬김이, 사랑이 힘들어서 억지로 꾸역꾸역 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면, 그게 나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일이 되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빨간불이 뜬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돼요. 증인의 삶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섬김이, 사랑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되고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이, 섬김이, 사랑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생생한 증인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